샬롬, 프레이즈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강재철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라면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가까운 장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인사드리고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과 또 도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모든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걱정도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걱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자녀를 키우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시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아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전체가 이전에는 걱정이 없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걱정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걱정을 해야 준비도 하고, 또 걱정을 해야 계획도 세우고요, 또 걱정을 해야 미래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잘 준비성 있게 또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걱정이 너무 지나친 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해서 이 걱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그냥 사는 것이 온통 걱정과 두려움으로 꽉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걱정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이 걱정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에서 우리의 걱정을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걱정은 마치 그 나무의 씨앗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씨앗이 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닐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 걱정이 지나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기우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심기운 그 걱정의 씨앗에 우리의 생각과 그 상상력에 물을 주기 시작할 때, 이 걱정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우리 내면 세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anxiety attack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의 공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한이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 살다 보면 드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옆집 개가 밤중에 자주 짖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어플러그를 옆에 두고 있어서 개들이 새벽에 아니면 밤중에 짖으면 이렇게 이어플러그를 하고 잠을 계속 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간에 개 짖는 소리에 깨어서 이어플러그를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어플러그를 하니까 개 짖는 소리는 작게 들리는데 갑자기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아주 크게 쿵쿵 쿵쿵
쿵쿵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자고 있는데도 내 심장은 계속 뛰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그 심장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사는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번 이하 뛰기도 하겠지만 거의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이 지구를 지구 둘레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을 정도의 그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 긴 그 관 속에다가 그 피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그렇게 밤새도록 데이타임에도 계속 이렇게 범범 하면서 이 피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엔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슨 좋은 차들, 무슨 캠리, 현대, 소나타, 아무리 좋은 차도 이렇게 엔진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엔진은 도대체 24시간 돌아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데도 말이죠, 100년씩, 성경에 보면은 거의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1000년씩 쉬지 않고 이 펌프질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창조주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밤에 갑자기 그 심장에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내가 자는 동안 멈추면 어떡하지? 안 뛰면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그게 뛰고 안 한다고 안 뛰고 이건 아닐 텐데, 심장 뛰는 게 걱정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에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은 아마 1번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걱정이, 내 심장이 잘 뛰고 있지 않나, 잘 뛰나 안 뛰나,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이 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때, 여러분, 내 심장이 뛰고 있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심장에 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 들 때 우리의 심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걱정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심겨졌는데, 그것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세상의 재물과 그 이익에 대한 걱정과 그거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쫓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것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걱정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구름이 쫙 끼면은, 그리고 폭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 깜깜해지면은 사실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가려 있는 것이죠. 그 뒤에 태양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차단막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걸까? 우리 안에 의심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똑같은 폭풍 가운데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울고 난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하늘과 땅 차이죠. 막 제자들은 막 죽을 것처럼 막 고민하며 물을 퍼내고 막 어떻게 배가 안 넘어가도록 노력하는데 성경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평안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차이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과 폭풍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그 풍랑 이면에 있는, 그 먹구름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패닉 상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깊은 잠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걱정 가운데, 인생의 도전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폭풍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걱정은 오늘 일보다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대부분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걱정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일을 걱정하는 것도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내일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뭔가를 망치게 돼요. 뭘 망치게 돼요? 오늘 이 순간을 망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 생길지 안 생길지, 대부분 걱정하는 일은 또 안 생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생길 수도 있는 일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순간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망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을 걱정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순간을 망치고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을 망치는 게 사단의 계획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면서 뭘요? 오늘을, 이 순간을 망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일을 살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도 내일을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쩌면 우리 평생 가보지 못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을 망치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고, 오늘 삶의 기쁨이 없고, 오늘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고, 이렇게 오늘을 망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지, 오늘 하루하루 허비하며 망치는 사람에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걱정을 통해서 첫째, 오늘을 망치는 거고, 둘째, 오늘을 망침을 통해서 내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buy one get them free라고 그러죠. buy one get them free. 오늘도 망치고 내일도 망치고. 그것을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걱정과 염려가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망침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를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내일도 망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내일의 걱정을 도리어 없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from God, which is why we call the present. 오늘을 우리가 present, 현재형, present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gift라는 거예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이 미래는 신비에서 할 수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현재라는 말을 영어로 present, 선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일에 걱정하던 일들이 없어집니다. 내일의 걱정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유명한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봉성가도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걱정이 올 때, 염려가 생길 때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며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시키시고 그 걱정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끝났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오늘 참 좋았어요. 오늘 참 감사한 날. It was very good. It was very good. It was great. Never been better.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이죠. 오늘 어땠어요? 그러면 힘들었어요. 별로였어요. 오늘 또 너무 괴로워.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을 망쳤기 때문에 내일 또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내일도 또 그런 날이 되고 또 모레도 그런 날이 되고 또 글피도 그런 날이 되고 계속 그런 날이 반복될 것입니다. 둘째로 걱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크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왜 키 안 커 걱정해봐야 키가 안 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걱정이 뼈 건강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 골다공증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걱정은 뼈 건강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키에 대해 걱정하면은 키에 대해 염려하면 키가 더 줄어들지 키가 더 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살이 안 빠진다고 막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막 살이 더 찌잖아요, 그러죠?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더 찌지 않습니까? 막 머리가 빠진다고 막 걱정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상이 나빠지죠. 비관적이 되고 짜증이 나죠. 사람들과의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요. 만사가 싫어져요. 일들이 싫어져요. 사는 게 싫어져요. 사람들이 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다른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생각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나머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고 나를 죽일까,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85세쯤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사라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희 어머니 왈, 여자가 정말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75세가 넘어가면은 여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나이고 멋있는 남자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남자가 아니라 남자 사람, 여자는 여자 사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쁘게 보였으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애처가 또 이만저만 애처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심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서 자기 할머니가 이제 그 여자 사람이 된 자기 할머니가 미스 유니버스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남편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이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프레이즈너 한인 장로교의 모든 남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착각의 은혜가 평생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문제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게 되고 그 문제에 압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걱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걱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넣지도 않는 걸 봐라. 그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결론이 나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지막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30절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걱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깊이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누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얄비체니 이렇게 말해요.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야 미쳤니 이 말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얄비체니 야 미쳤니 이 말 같아요. 왜 야 미쳤니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이라는 것이, 양은 맹수처럼 이렇게 쫙 뻗어서 자는 이런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이나 이런 약한 동물들은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I lay down,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부파대에 그냥 벌렁 누워져서 잔다는 것입니다. 양이 맹수처럼 잔다. 그 말이 바로 이 얄비천이라는 것입니다. 얄비천. 편안하게 그냥 누워 자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어떻게 너 그렇게 누워서 잘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잠이 오는 게 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푸른 불밭에 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이유가 뭐냐면,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편하게 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얄비천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잘 잤습니다, 내가 평안했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의지하니까요. 우리는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올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저는 편히 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잠자리 드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걱정의 실체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 건데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나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가올 문제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일이고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문제가 나의 힘과 능력보다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항에 오셨다고 합시다. 에어포트에 도착하셔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모시러 공항에 나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마 그러면 다들 막 자동차도 카와시도 하고 막 세차도 하시고 제일 좋은 차를 렌트를 하시거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 모시러 간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 그 공항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예수님을 앉히시겠습니까? 예? 옆자리, 그 조수석 그 와이프 자리에 앉히시겠습니까? 바로 옆자리요? 아니면 그 뒷자리, 그 사장님 자리 열고 거기에 앉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앉히시는 게 예수님이 가장 편하고 예수님께 맞는 자리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옆자리, 어떤 분은 혹시 사장님 자리에 앉고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정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둘 다 틀린 자리입니다. 둘 다 맞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항에 오셨을 때 우리가 내드려야 될 자리는 여러분 그 와이프 자리나 사장님 자리가 아닙니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차에서 내려서 예수님 운전석 드라이브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운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뒷자리나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가십시오.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내 차 안에, 예수님을 편안한 자리에, 내 삶의 편안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지만은, 그러나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거 하는데, 주님 이쪽으로 제가 가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 일 하는데 주님 저 좀 뒤에서 봐주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주재권을, 주님의 롤십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석을 주님께 내려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 마음대로 운전해 가십시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인생에서 주님을 이 수준으로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서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와 시험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맨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심장을 통해서 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능력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내 능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주님을 믿으며 따라갈 터인데,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그만큼, 그 노력하는 만큼, 그 집착만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걱정하는 그 실체는, 내가 염려하는 그 실체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이유는 실은 나의 교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나오는 어려움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더 그 퍼펙셔니즘,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것을 자꾸 노력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해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이 걱정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고집하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내 자신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중심에 나 자신, 나의 교만, 하나님보다 나를 크게 여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의 반대말은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문제를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네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너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의 교만을 붙들지 말고 너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라는 뜻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은 내일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뭐에 관계되는 겁니까? 감사는 어제와 오늘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할 때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미래가 안 보일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너무 캄캄할 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지난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도와주셨던 그냥 얼마나 그 인생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또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내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놓고 또 지나놓고 또 걱정하고 또 해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놓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인간이 어리석었어요. 우리가 지나놓고 또 잊어먹고 지나놓고 또 잊어먹고 지나놓고 또 잊어먹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 10년 전, 20년 전에 나 자신과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걱정을 멈춰 세우고 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죠. 이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다. 이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캄캄한 홍해가 있으십니까? 시커먼 폭풍의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홍해는 내가 빠질 것이 아니라 이 홍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참 평강,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걱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나라인가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과학이 막 어쩌네 저쩌네 막 난리를 치고 뭐 인간이 뭐 앞으로 1000년 살 것처럼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에 안 걸릴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 한 마리 다 그 인간들 앞에 놓으시고 자, 한번 너희 가진 기술을 다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바이러스 한 마리에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때 사람들은 그 재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 재앙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10가지 우상 하나하나를 태우게 한 것이 그 애굽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우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커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계획, 인간들의 생각들을, 모든 학문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불태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도전과
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폭풍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 순간 교훈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바로 문설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전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여러분의 그 문설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이 재앙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문설주를 바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바다 속으로, 염려의 폭풍 속으로 인생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듭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